네, 오늘은 5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32절 구약성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3페이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32절 말씀.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정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갓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부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부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정이나 여정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은 노예법에 관한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32절은 상해법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의 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때 당시 건강한 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 1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노예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노예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기에는 그 종이 상전의 재산이었고, 그리고 종은 상전의 그냥 부속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종의 인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때 당시에 그 사회적인 제도나 그런 분위기를 본다면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어떤 종이 상전을 6년을 섬기면 7년째는 무조건 자유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6년이 아니라 평생 종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종이 상전을 섬겨보니까 너무 좋은 상전이어서 종이 스스로 내가 자유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간에 이 노예법, 이 종에 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시고 또 하나님이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비록 노예였고 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고 계심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파트의 12절부터 32절이 상해법에 관한 것입니다. 상해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그 다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하고 배상을 해줄 것인가. 그래서 일종의 이때 당시 사회에 있어서 폭력을 방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폭력을 행했을 경우 거기에 관한 처벌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회가 올바르고 건강하게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2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붙인 것이며 도피성을 마련해서 피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그 생명이 귀중하고 또 폭력도 방지하고 폭력에 대한 처벌법도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배상하고 보상을 해줘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이신 경우에는 오히려 도피성에 들어가서 도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노예법, 상해법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법을 통해서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그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주 뜻은 무엇입니까? 만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듯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어떠한 사람의 생명이 있는지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갖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토요일입니다. 또 내일은 주일입니다. 또 내일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교회에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우리에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